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무척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염불을 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 아미타불을 수없이 염송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진언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불자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정토종 사찰에 다니는데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도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진언과 아미타불님의 명호, 둘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과 나무 아미타불, 이 둘은 결코 서로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는 두 개의 아름다운 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네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통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진언과 염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지 체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수행을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신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깊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결국 하나의 법신에서 나온 자비의 현현이라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은데 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아미타불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화엄경 열애출현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부처님들은 한 법신에서 나오고 일체의 지혜는 한 청정심에서 생겨난다.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불님도 약사열의 부처님도 모두 한 법신에서 나온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면 1000개의 달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맑으면 달이 선명하게 비치고 물이 흐리면 달이 흐릿하게 비치지만 하늘의 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1월 천강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떠신가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33가지 몸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부처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보살의 몸으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불님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 협시보살로 계십니다. 대세지보살과 함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보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과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둘 다 같은 자비의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달 한 불자님을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 보살님이셨는데 30년 넘게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에서 옴마니반메홈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수행한 것은 아닐까? 옴마니반메홈을 외워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3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외우셨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수행입니다. 그 정성과 신심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안에 이미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옴마니반메홈 안에도 아미타불님이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30년간 쌓으신 그 염불 공덕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보살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수행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하나의 자비심에서 나온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수행, 그 염불, 그 진언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깊은 법문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언과 염불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스님, 옴마니반메훔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왜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하나요? 한 번 외우면 부처님이 듣지 않으시나요? 1000번, 10,000번을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능엄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 관세음보살이근 원통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심자는 귀로 들어가 귀를 잇고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듣는 성품과 들리는 경계가 모두 사라지고 정멸에 이르러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가 밝아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언이나 염불을 반복할 때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옴마니반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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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인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인지 분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귀를 잇고 소리를 잇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떠오르고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걱정도 떠오르고 후회도 떠오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언과 염불은 바로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조련하는 도구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순간 마음은 그 진언에 집중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순간 마음은 아미타불의 광명에 집중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집중했다가 또 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옴마니반메훔,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잡념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의 시작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일념에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한다. 이 말씀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나 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진치 삼독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려던 마음이 가라앉고 욕심을 부리던 마음이 줄어들고 어리석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번뇌, 그것이 바로 죄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보살님이셨는데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도 멀어진 아픈 과거가 있으셨습니다. 그 상처와 후회 때문에 수십 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의 권유로 매일 옴마니반메훔을 108번씩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할 일도 없고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후회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옴마니반메훔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108번을 세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외우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약의 성분을 다 알지 못해도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진언과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번뇌를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어느 것을 택하시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8번이든 1000번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질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옴마니반메훔과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아침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저녁에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함께하면 공덕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도반님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더 큰 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 모든 법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문이 아니라 들어가는 마음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옴마니반메훔도 좋고 나무아미타불도 좋습니다. 둘 다 해도 좋고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스님들과 오랜 수행자들의 경험을 모아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시간대별 수행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미타불의 광명을 받으면 그날 하루가 밝고 평안하게 펼쳐집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진언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하고 아미타불의 자비로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방법은 상황별 수행법입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시면 마음이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급하거나 급박한 상황,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부를 때 즉시 응하여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어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프거나 두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부처님과의 인연입니다. 셋째 방법은 염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08개의 염주를 준비하십시오. 오른손으로 염주를 한 알씩 넘기면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한 바퀴를 다 돌면 108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염주를 왼손으로 넘기면서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두 가지 수행을 모두 할 수 있고 횟수도 정확하게 셀 수 있습니다. 염주를 넘기는 행위 자체도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이런 방법을 실천하십니다.
그분은 손목에 항상 작은 염주 팔찌를 차고 다니십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은행에서 줄을 서면서 그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진언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얼마나 많은 진언과 염불을 했는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특별히 절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옴마니반메훔이 저절로 나오고 잠들기 전에도 나무아미타불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제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인지 부처님이 저를 통해 스스로를 부르시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 아니겠습니까? 넷째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수행법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수행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10분만 진언이나 염불을 해보십시오. 할머니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손주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워도 됩니다. 함께 소리내어 외우면 그 자체로 가정의 평화와 복덕이 쌓입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닦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고 온 집안이 돌을 닦으면 온 마을이 복을 받는다. 요즘 시대에 가족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바쁘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 함께 앉아 진언을 외우고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분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옴마니반메훔과 나무아미타불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무아미타불로 시작하고 낮에 옴마니반메훔으로 지키고 저녁에 나무아미타불로 마무리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에는 염불로 삼매를 깊게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진언으로 보호를 받으십시오. 혼자서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실천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수행법과 경전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신행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신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도 하고 진언도 외우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부처님이 정말 저를 보살펴 주시는 걸까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심이 청정한 자는 곧 실상을 보리니 실상이란 곧 상이 없는 상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진언을 많이 외우면 내 병이 낫고 돈이 들어오고 자식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조건부 신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주니 부처님은 저것을 달라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함이 없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요 얻음이 없는 것이 부처의 지혜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구하지 않는데 얻는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염불을 하면 그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염불을 하면서도 과연 들어줄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왕생을 원하면 설사 10번만 염불해도 틀림없이 극락에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나를 구제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정토종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옴마니반메훔은 어떻습니까? 관세음 보살의 진언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즉시 구제한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를 구제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남은 3개월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보내기보다는 매일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롭게 보내자. 낫기를 바라지 않겠다. 살기를 바라지 않겠다.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매일 3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도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낫기를 바라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몸도 따라 치유된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가피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는 안 되고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해주시냐고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광명을 비춰주십니다.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과 타력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고 선행을 쌓고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력입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타력입니다. 자력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타력만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수행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염불과 진언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둘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 언제 어떻게 싹이 날지는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좋은 것은 혼자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불법의 진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진언 속에 이미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8번밖에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108번 속에 이미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 부르는 것이 건성으로 10,000번 부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4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신심이란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든 이런 신심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땅속에서 싹이 자라듯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심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아주 중요한 4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하나의 자비심에서 나온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옴마니반 매홈과 나무아미타불은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향한 2개의 문입니다.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극락정토에서 함께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 다 완벽한 길입니다. 둘째, 진언과 염불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능엄경의 가르침처럼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정멸에 이릅니다. 반복적인 염송을 통해 산란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번뇌가 정화되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한 사실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이 2 수행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나무아미타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옴마니반 매홈으로 일상을 지키고 저녁에는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에는 염불로 삼매를 깊게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진언으로 보호를 받으십시오. 혼자서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하십시오. 염주를 활용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넷째, 진정한 신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지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을 봅니다. 구하지 않고 믿을 때, 집착하지 않고 실천할 때, 결과를 부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피가 일어납니다. 자력과 타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수행은 완성됩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옴마니반 매홈을 3번 외우십시오. 잠들기 전에 다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진언을 주로 외우시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불교를 믿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법문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공덕이 커집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사람에게 전해지고 10사람의 깨달음이 100사람에게 전해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더 평화로운 불국토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옴마니반 매홈과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며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 함께 법을 논하는 그날까지 부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걷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 매홈,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불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